지난주에 이어서 제자됨 혹은 제자직이라고 요즘은 말을 많이 합니다만 이 제자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제자로서 점차 주님의 그 분량에까지 성화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아마추어에서 완벽한 프로가 되기 위한 가르침과 더불어 그 마침에 대하여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하셨다라고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저 무리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요구하지도 않을 그런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절 이하에서 제자들을 종에 비유하며 사명을 설명하고 있음으로 마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복음이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우리를 옥죄고 있던 이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약하면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 상승의 소식입니다. 사탄의 종, 죄의 종,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탈바꿈하여서 하늘 권세를 부여받게 되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에게 이 종으로서의 제자직을 수도 없이 강조하며 가르쳤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섬김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는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수용하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믿음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믿음의 성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수용하느냐를 통해서 우리 각자 믿음의 현 주소를 스스로 가늠하는 척도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제자로서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가? 현재 나아가고 있는 이 방향이 맞는가? 만약에 틀렸다면, 잘못되었다면 어디로 어떻게 경로를 수정해야 할지를 주님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르침으로 새기는 새로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주님은 죄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장 1절을 보게 되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도 이미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특히나 2절과 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로 실족하게 한다면 죽는 것이 낫다라고 화를 선포하시며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평행구절이 나옵니다만 여기 누가복음에만 그 실족하게 하는 대상을 작은 자 중의 하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여기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약하고 소외된 자, 그리고 초신자, 믿음이 연약한 공동체 중에 형제 자매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서 스스로 죄 짓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 사람에 대한 저주가 되고 또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실족해 하는 것이라는 헬라어 스칸달라는 걸림돌, 올무 또는 덫을 뜻하는 기독교적인 용어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 또는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는 자신이 죄 짓는 것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까지 시험에 빠뜨리는 매우 위험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무시와 조롱의 말이나 뒷담화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신앙에서 낙오하게 된다면 그것은 별것 아닌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러한 것을 죽을 죄로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믿음의 정도에서 생각과 가치관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름은 논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하에서 심령이 상하고 선을 넘어서 원수가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은 결코 주님이 간과하지 않겠다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분노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맞서 싸워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일상의 의견 충돌로 원수가 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든 작든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지혜와 그리고 회개하는 용기를 기도하며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자신과 형제의 생명, 나아가서는 교회의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며 이 은혜를 늘 힘입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3절과 4절을 보면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종 이 부분에 용서라는 표제가 달려 있는데 그보다는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 할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3절에서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앞선 1절, 2절과 그리고 이어질 형제의 죄에 대한 태도 사이를 연결하면서 용서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너 스스로가 먼저 죄에 경계하라라는 뜻입니다. 앞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죄를 조심하라는 뜻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만 모든 죄를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아 낯빛이 바뀌었던 가인에게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도 이 말씀을 매 순간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보다는 우리는 죄에 더 가까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늘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밖에도 있으며 그래서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죄를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샌가 죄의 길로 들어서버리고 또한 사망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주의 제자라면 성결과 정결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야 믿음의 형제 자매를 가르치고 경고와 교훈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 경고라는 말은 경계하라 또는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돌이키고 깨닫도록 이끌라라는 의미입니다. 성경 속에 초대 교회 때 또 한국교회 우리 초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교회는 철저하게 죄를 경계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견책하는 제도가 정비되었었고 바른 길로 이끌려고 애썼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 경계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회개로 이끌기 위함이지 계속 들추어내고 비난하고 수치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먼저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무게 중심은 경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회개하면 용서하라에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회개하라. 이 말씀, 용서하라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70번씩 7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량과 상관없이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회개하면 언제나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7번이나 회개하는 그 사람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잘못과 죄를 짓는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모르고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속에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내주기까지 나를 대속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형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우리가 따르려면 우리도 언제나 자복하고 회개하는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같은 실수들 또 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늘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용서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웃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사랑은 용서라는 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사랑이라는 숭고함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연습해야 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사랑을 말로나 혹은 행동으로든 표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일단 용서하고 화해하고 뒤끝 없이 지낼 수 있는 것 또한 성도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따라야 할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1절에서 4절 여기까지 살펴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이 아이고 믿음 너무 어렵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마 나 제자 안 할래라고 포기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여기 연약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들 역시 주님의 말씀에 어렵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믿음이 적어서 지금으로서는 주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해 주십시오. 이 말은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너무 적은 것 같다. 너무 연약한 것 같다. 그러니 더 달라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사도 자신들의 믿음이 약해서 앞서 가르치신 말씀대로는 엄두가 나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사도들이 당시에 믿음을 양쪽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음을 수나 양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들 수준에 맞춰서 작은 겨자씨 한 알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런 믿음일지라도 그것이 참된 믿음이면 하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는 이 불가항력적인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뽕나무는 저는 잘 모르지만 뿌리가 굉장히 깊다고 합니다. 그래서 뽑는 것도 힘들고 더구나 그것을 다시 바다 속에 심는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님이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이 불가능을 뛰어넘는 능력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서 가르치고 있는 이 죄 짓지 않는 것,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는 것, 끝없이 용서하라는 이 말씀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를 보면 부자 관리가 주님께 묻지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때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부자는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시죠. 이에 주변에 듣던 사람들이 구원받을 자가 누구겠느냐? 구원받을 자가 있겠느냐라고 탄식합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적 은혜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변화된 존재는 믿음의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제자들임을 또 그 후에 많은 선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은혜로 더욱더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며 이런 믿음의 존재가 되기를 사모해야 할 줄 압니다. 오직 주님을 나의 왕으로, 오직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만이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제자에게 요구되는 마지막은 7절로 10절의 종으로서의 태도입니다. 사실 오늘 이 구절이 설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모든 성도가 교회의 지체며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려면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제자가 도달해야 할 고지입니다. 앞서 1절에서 6절까지 타인의 모범이 되어서 잘 이끌고 용서하며 그리고 진실한 믿음, 정말로 제자로서 중요합니다.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갖추어야 하는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의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곧 7절로 10절의 종으로서의 마무리입니다. 여기서 종이 어떤 자들입니까? 사고 팔리는 종, 노예를 뜻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털끝만큼도 주장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온종일 밭을 갈고 양을 친 후에 돌아와서도 쉴 수 없습니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들을 수 없이 다시 또 집안일을 해야 하고 주인을 수종드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란 이런 종과 같이 사명을 위해 존재한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을 다했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처럼 주의 길을 가는 제자 역시 보답이나 영광을 이 세상에서 기대하지 말라라는 뜻이 됩니다.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이 종의 모범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받은 명령의 완수를 위해서 그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복음인 동시에 너희도 이렇게 순종하라고 보여주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익한 종이라는 정체성은 다른 그 어느 것보다도 어려운 임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더구나 조금이라도 드러내려 하는 것이 세상의 풍조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취업을 할 때 이력서 외에 자기소개서, 자소서라는 것을 제출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본질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집안의 배경에서, 어떤 신앙의 환경에서 자랐는지, 가치관과 세계관을 품고 있는지를 엿보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어디 그렇게 됩니까?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가려지고 포장되고 그러다 보니 자랑해야 하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합니다. 저도 써본 경험이 있는데 쓰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라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더군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랑하지 마라,
심지어 네 오른손으로 한 구제를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히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겸손하라는 이것이 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자됨의 완성 역시 자신이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마지막에 덧붙여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가는 것도 사실 대단한데 주님은 대접받으려 하지 마라. 뽐내지 말고 자랑하지 마라. 그저 무익한 종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마치라고 하십니다. 앞선 명령만 하시고 만약에 이 마지막에 무익한 종으로서의 태도를 덧붙이지 않으셨다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 속에서 내가 교회를 세웠다, 내 덕분이다, 내가 없으면 이 교회 안 된다 등등의 소리가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가장 심각한 분쟁이 직분자를 세울 때와 그리고 은퇴할 때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요즘 대두되는 목회 세습의 문제 역시 저는 이 범주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원에 교회가 거대해지고 부가 쌓였기 때문이겠죠. 사실 이 자체도 문제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로 인해 교회 직분이 권력이 되고 명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교만과 만나면 죄를 죄로 자각하지 못하고 죄라고 말해줘도 듣지 않고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 회개하라는 경고를 오히려 잘못된 것으로 둔갑시켜서 그 상대방을 공격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많은 진실하고 정직한 성도들을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실족하게 했습니다. 문제의 당사자들은 대부분 용서받을 기회를 날려버리고 회개하지 않은 화인 맞은 양심으로 사망까지 내달리는 모습들도 발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라면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는 저주가 바로 그 사람들의 몫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7절에서 10절에 사명자들에게 이 당부 아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조용히 물러나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겸손을 넘어서 자신을 죽여야만 할 수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통을 느끼면서 우리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계셔야 할 수 있는 그 경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명을 마친 후에 무익한 종으로서 물러나는 이것이야말로 참된 제자의 마지막 활용점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역시 훌륭한 모범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출애굽을 이끌었던 능력의 지도자였습니다. 광야 40년을 이끌며 이민족과의 전쟁을 치르고 망나니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고 지도하면서 마침내 가나안을 코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은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그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신대원 때 성지순례를 할 기회가 있어서 그 느보산에 올라가 봤었습니다. 거기서는 정말 가나안 땅이 훤히 보입니다. 경치고 뭐고 근데 느보산에서 그 건너편 이스라엘 땅이 보이는데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가까운데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약속의 땅인데 참 만감이 교차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모세도 사람인데 얼마나 섭섭하고 또 얼마나 낙심되었을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마디의 불평이나 반항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약속의 땅 그 코앞에서 그는 무덤도 없이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이 그렇게 할 일을 마치고 무익한 종은 이제 그만 사라집니다라고 순교를 당하거나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과는 무관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의 숭배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고지를 점령하고 주의 명령을 완수한 후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올려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고지를 점령하고 자신의 업적을 내세워서 세상 영광을 취하려 했던 자들은 어땠습니까? 하염없이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한국교회 원로들의 마지막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도님들의 존경을 받고 모범이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신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 무익한 종으로서의 태도를 잃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제자들입니다. 이왕이면 좀 더 빨리 성숙하고 제자다운 제자로 완성이 되어서 청출어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명을 통해 주의 명령을 수행하고 아름다운 마지막으로 마치는 이것이야말로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 모두의 가장 큰 축복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합시다. 죄 짓지 않도록 몸부림침은 물론이요. 형제자매를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주님은 용서하시고 또 용서할수록 기도하여 또한 능력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매일 경험하는 진실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할 일을 다 마친 후에 무익한 종으로 할 일을 다 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고 조용히 물러나 진정한 하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참 버겁지만 그것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며 참 축복인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매일 기도하며 매일 애쓰며 주님을 닮아 그 분량에 이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늘 죄를 이기고 용서하고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할 일을 다 마친 후에 무익한 종으로 할 일을 했을 뿐이라 고백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실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